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의 교훈입니다. 천지 창조의 교훈.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창조의 그 원리가 들어있고 창조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쭉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금 마음을 잡고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읽기 시작하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10번도 이상 수십 번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초에라고 말씀했는데, 이 태초에는 그 천지가 창조될 그 시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그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전에도 계셨고, 그때의 태초는 그 영원 전, 그 하나님이 없으셨던 적이 없는데 그때의 태초를 그 한참 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 그 이전, 그때를 말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강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시고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통 엘로힘하고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하늘과 땅, 그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 다 포함해서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이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라는, 히브리어의 바라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리고 1장 21절에는 바다 생물과 새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생명의 근원을 주시고, 그 전까지는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은 풀은 나게 하셨지만 직접적인 동물의 어떤 생명을 주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없었던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 바라가 쓰였는데 그게 27절에 나옵니다. 바라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쓰였고, 그리고 또 이 만들다라는 의미로 아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실 때 16절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어떤 있던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 때 그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야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러니까 2장 7절 같은 경우 기존 사물을 새로 완벽히 조성하는 것, 그럴 때 이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다 할 때 그때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form, 또 형성하다, 만들다, 그런 의미로 쓰였고, 또 바나라는 단어는 build, 어떤 건물을 올린다든지 어떤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것을 성을 건축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창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냐면, 우리 첫 번째 창조의 교훈,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영감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하나 선택할 때에도 그 단어의 용례와 정확한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살피면서 성경이 아주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그러면 누군가 그냥 뭐 편집하고 누군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단어를 선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시기를 뛰어넘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도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없고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창조라는 이 단어 하나에 1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최고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말 창조론이 맞는가? 진화론이 맞는가? 아니면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는 그러한 논리가 맞는 것인가?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 창조라는 이 단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창조에 대한 증거가 수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계를 통해서도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창조론이나 진화론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진화론을 선택하면 불신자가 되고 무신론을 선택하면 또 불신자가 되고, 창조론과 우리는 유신론을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백두산을 좀 그 검사를 해봤더니 호랑이 털이 나왔는데 유전자 감식을 해봤더니 호랑이의 털이 맞더라. 그러면 호랑이가 서식하는 겁니다. 호랑이의 배설물이 나왔다. CCTV 몇 개를 설치했는데 호랑이의 딱 그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럼 호랑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런데 백두산에 호랑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못 찾은 거거든요. 1cm 간격, 1mm 간격으로 백두산을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거기에 현미경으로 다 관찰하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정말 호랑이가 없다. CCTV도 1m 간격으로 백두산에 다 설치하고 근데 정말 호랑이가 포착이 안 됐다. 그러면 진짜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평생이 걸려도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 자기들은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할 수도 없죠.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증거와 호랑이가 있다라는 그 증거 몇 가지만 가지고도 확실히 호랑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자주 보는 태양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 더 길다고 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질량은 우리 지구보다 33만 배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 태양이 태양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질량으로 봤을 때는 99.86%가 태양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쭉 있는데 다 그 더해도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수소, 헬륨, 이 가스, 핵 융합 반응이 막 벌어지는데 초당 10의 17승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이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봐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 태양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게 뭔데 그렇게 탈까? 타는데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크기도 줄어들지도 않는 것 같고 태양이 수명이 50억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억 년. 이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연이 되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미세 조종하시고 태양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창조과학에서도 자주 예를 드는 예가 하나가 뭐냐면 계기월식입니다. 계기일식. 월식이 아니라 계기일식. 이것은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일직선에 쫙 놓여가지고요. 정확하게 이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가지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30 몇 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게 돌아오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궤도가 아무리 뭐 이렇게 막 저렇게 돌아도 이게 딱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보고 좀 깨달으라고 주신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자연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 그 전까지는 땅이 다 평평하고 지구가 그렇게 생겼고 이 하늘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모르던 때 그 코페르니쿠스가 오기 3000년 전에 욥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외에도 증거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확실하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믿지 못합니다.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이 정리정돈을 해나가시면서 창조를 하시는지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형체가 없고 또 여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빛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둡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신다는 사실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뭇을 나누셨습니다. 이 3일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은 만드시기도 하지만 분리하는 겁니다. 나누시는 거. 그리고 바다와 뭇을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모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빛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사는 물의 생물들과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드디어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모든 물질들은, 모든 에너지든 물질들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제2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흐트러지죠. 방도 가만히 있는데 착 정리가 된다? 그런 방은 없습니다. 지저분해지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이 자꾸 늘어놓고 하는 걸 보면 도저히 안 될 땐 청소해라. 안 될 때는 직접 이제 엄마가 나서서 막 청소를 깨끗하게 또 해줍니다. 정리가 싹 되죠. 질서 있게. 분명히 누군가 개입했을 때 이 질서가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이것이 알아서 정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아주 하등한 생명체에서부터 고등한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믿는데 가만히 있는데 질서가 이렇게 쫙 잡혔다, 우연이 되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개입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또 정리해 나가시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동안 우리가 많이 또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서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질서는 우리 영의 질서입니다. 영의 질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질서로부터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화평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로 또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될 터인데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의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질서 있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이런 질서들이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잘 잡히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존경하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운행. 이 운행이라는 원어는 메라헤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알을 품듯이 어미새가 그 알의 둥지에서 알을 포근하게 품어서 거기에 생명이 그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알을 품어가지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보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의 터전, 인간의 삶의 그 터전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다 쏠려 있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조성하시고 미세 조종하시고 그리고 주인공인 사람을 맨 나중에 놓으시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제 6번째 되는 날에만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오로지 마지막 6번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때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면은 그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품고 이렇게 몸조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온통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해서 옷을 준비합니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이 아이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장난감도 미리 사놓고 미리 안 사도 되는 것들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너는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다. 이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충 그냥 만드시고 사람을 그냥 던져놓고 살든지 죽든지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통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하나 환경을 만드시고 맨 끝에 우리 사람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온통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4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5번째, 6번째 남았는데 5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잘 협력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도 참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참여하시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빛이 있었다는 그것이 적용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시되고 나타나고 얼마나 이렇게 조화롭게 일을 하시는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등장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도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 되지 않은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으로 참여하셨고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계시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의 종말이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기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처럼 아주 조화롭게 협력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만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 간에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협력하고 부부간에 자녀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협력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삶
우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실 수도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그냥 만드시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대로 되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냄새가 나서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해서 죽었던 나사로도 시체가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만일에 그냥 나오라, 죽은 자들 다 나오라 했다고 하면 아마 모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원시 종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인격적인 신을 섬기지 않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능력을 섬긴다든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칼빈도 accommodatio라는, 라틴어는 그렇고요, accommodation이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칼빈이 주석에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조절 또는 적응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조절해 주시고 우리에게 적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답답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안을 때에, 어린아이 얘기를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로 그아야 눈을 맞춰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언어로 하실 수도 있고 말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는 대화의 형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성경에는 그냥 이르시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라고는 하는 그러한 누구에게 대상을 표현해가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오직 사람에게 뿐만입니다. 사람에게만 오로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가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에 동참하며 날마다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흑암과 혼돈과 이 혼란과 이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알을 품듯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네 번째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신다는 것을 내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며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며 그것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바로 부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